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회중을 소집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었다. 이것들은 야훼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실천하도록 명령하신 말씀들이다. 엿새 동안 너희들은 일을 하라. 그리고 7번째 날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날은 야훼의 쉬시는 안식이 되어야 한다.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 너희들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었다. 말하기를 이 말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바야크헬. 자, 써보십시오. 바야크헬. 딸 바야크헬. 자, 바야크헬. 바브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리고 접속사죠. 야, 여기 유드. 야니까 뭐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죠. 그가. 그리고 그가 크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형이 카할입니다. 카할. 따라서 카할. 자, 카할 많이 들어봤죠? 아주 중요한 이 단어죠. 카할. 무슨 뜻입니까? 모으다, 불러 모으다. 부르다, 불러 모으다. 그래서 요 카할 불러 모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회중이라고 합니다. 회중. 그리고 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교회를 지치게 하는 단어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카할 공동체다. 인사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항상 선물. 교회는 선물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항상 우리는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껴야 됩니다. 예, 뭐 물질을 아끼면 똥 되는데 예, 사람은 아낄수록 귀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교회를 아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가 연결되는 인사를 앞으로 한동안은 당신은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이제 인사를 할 건데 요게 이번 주 말씀과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교회가 뭐냐? 바야크헬 나오면 딱 하나예요.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교회가 뭐냐? 공동체가 뭐냐? 우리 늘 신앙생활 하면서 던지죠. 도대체 공동체가 뭐야? 도대체 교회가 뭐냐?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뭔가 그리고 교회가 아닌 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교회가 아닌 게 있어요. 근데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해요. 교회가 그거 교회 아닌데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건 뭔가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아닌 것.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토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는 회중이다. 회중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가 교회 다닌다가 참 애매하죠. 너 어느 교회 다녀? 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요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뭐다? 성전이다.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맞는 거 없어요. 틀린 거예요. 어디서 막히다고 틀리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요,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볼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대로 보면 자,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카할 다 결국에는 뭐예요? 회중.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그 허성갑 목사님이 쓰신 그 직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해놨어요. 아주 해석을 잘 하신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다. 그 성전은 뭐냐?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성전으로 같이 이해해버리니까
건물이 이제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성전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한다, 뭐 성전에서 뭐 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사실 성전이 아니죠. 여기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가 성전이면 여러분은 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 이제 피피피 쓰러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성전이면 성전 안에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쓰러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예배당. 저는 예배당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좋아하냐면 기도실. 기도실이다. 여기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채플, 기도실. 그러면 성경에서 성전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가 성전이냐 그랬을 때 건물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건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저거는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비밀과 신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장차 올 진짜 성전에 대한 것을 예표한 것이었는데, 결국엔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뭐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확해지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회중, 공동체고,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야.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라는 어떤 신앙생활과 교회를 연결시킬 때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어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예쁘다. 우리 교회가 좋다. 사실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떠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지칭하는 건데,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회중이고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울란 세터 처치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나가서 어디서든 교회로 모일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든 두세 사람만 모아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전된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성소의 가장 큰 본질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죠. 임재요. 임재라는 것이 결국엔 뭘 말하는 거예요? 임재가 뭐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면은 회중이고, 이 성전은 사실은 어떤 그 장소적 개념과 건물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카할 공동체라는 거예요. 카할 공동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어떠함이 있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거나 성전으로 이해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이 아니라 교회 건축 혹은 예배당 건축, 기도실 건축, 기도의 집 건축이 맞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가 교회 건축, 또 참 애매한 표현인 게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는 회중인데 그럼 우리를 건축한다는 건가? 이런 거죠. 옷 한 번씩 입으면 건축이 되는 건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당을 건축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결국엔 우리가 회중으로 모이는 것.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카할, 불러 모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엄마 아빠가 억지로 보내서 오는 게 아니죠. 아멘. 아멘. 인상 푹 쓰면서. 교회는 엄마 아빠가 손 붙잡고 온다고 사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서 모여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올까요? 절대로 아무나 올 수 없죠. 하울라세터 처치의 이름으로 뭐 아무나 모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서 아무나 뭉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불러 모았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소집했다라는 거예요. 소집했다. 주님께서 교회를 뭐 하셨다? 소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집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된 우리 교회를요 만드시고 불러 모으셨는데, 만드시고 불러 모으실 때 둘 다 뭐로 만드시고 뭐로 불러 모으셨냐면은 군대로 만드시고 군대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날 때부터 군인으로 태어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요거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에요. 군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군사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 띄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직역성경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거 보면서 뭐가 다른지 보세요. 직역성경에는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데, 그 모든 뭐가 빠졌어요. 지금 만물 뭐 빠졌어요. 모든 것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군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군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피조세계 자체가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을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군 장교들, 그 애들이 예의가 바르고, 목사님 아들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얘들 저 목사님 아들이 착한가 보다 그랬는데, 걔네가 집에서 진짜 막 군대처럼 살더라고요. 놀러 한 번 갔는데,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군인처럼 경례만 안 했을 뿐이지, 막 90도 이상 팍팍 하면서, 막, 탁탁탁, 애들이 막 각 잡혀 있고, 옷도 막 탁탁 이렇게 돼 있고, 막, 조금이라도 걸어 있으면은, 아빠가 인상 쓰면은 막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야. 막, 진짜 막. 나 그 집이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군인으로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군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들을 이렇게 빡세게 신앙생활 필요가 있나? 얘네는요, 하울라세터 처치 사실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 훈련은요, 제가 저희 예전에 교회에 어린이집 부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아교육 전공한 분. 근데 이제 그 집 애가 부모 말에 순종을 참 잘해요. 예. 때를 쓰다가도 엄마가 한 번 안 돼, 그럼 툭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했더니, 젖 먹일 때부터 애들이 젖을 달라고 보채잖아요. 그럼 엄마가 타임을 정해놓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줬대요. 배고프다고 달라고 하는데 안 돼,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돼요. 그러니까 된대요. 그게 또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은 교육이 되고 영이 통하는 거죠. 엄마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가 뭐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젖먹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는구나, 훈련이라는 게 하기 나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기도하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 예배 때 똑바로 예배 드리는 훈련, 미디어 끊어내는 훈련,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얘네가 지금부터 군대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컸을 때에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군대로 창조가 됐다니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군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이날에 시작.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대본적 보면은 이날에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구출받은 탈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다가요, 종이었는데 탈출할 때에 자유인으로 나왔는데, 얘네 신분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각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군대로 이집트 땅에서 뭐예요?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 군대 단위라고 돼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군대로 나오게 했다. 아예 나올 때부터 군대로 조직해서 1분대, 2분대, 3분대 그러면서 진을 짜가지고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부르셨어요? 군대로 부르셨어요.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가 군대라는 사명이 없어지면요, 교회가 군대라는 자각의식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조금씩 변질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가장 큰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대로 소집됐고, 그럼 여러분, 군대로 소집됐다라는 거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군대로 왜 모입니까? 군대로 왜 모여요? 예, 전쟁하려고 하면 전쟁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소집하셨냐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요,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군대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군대로서 훈련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의 말을 잘 듣는 것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조직이 있고 리더들이 있죠. 특히 셀 리더들, 요전도에는 우리 권사님 리더, 할렐루야. 크게 하셨구나. 자, 우리 남성교회는 문창현 집사님이 이제 회장이시고, 각 셀별로 리더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 리더 대빵, 제가 있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로서 잘 움직이려면요, 리더가 하는 말에 바로바로 순종이 되든지 복종이 되든지. 상명하복이라는 게 있어요. 상명하복. 뭐냐면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한다, 이런 군대 용어거든요. 이게 잘 돼야 체계적으로 흘러가요. 예. 이게 체계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교회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다가 내려간 거를 우리가 그 리더들에게 쫙 전파됐을 때, 그 리더들이 세론들에게 혹은 군대들에게 딱 전파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아멘하고 딱 순종이 되는데, 그때 딱 듣자마자 왜? Why? 그놈의 why? 자, 이게 사라져야 돼요. 교회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브르타는 왜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그래요. 그럼 하브르타 어떻게 해? 하브르타는요, 애초에 하우로 하는 거예요. 하브르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깔고 들어가는 거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 까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브르타는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에 대한 하브르타. 그런데 여기 이제 왜라고 나오면, 왜는 뭐예요? 뭐가 떨어졌는데 하기 싫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니까,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나 하기 싫은데 그거 왜 시켜요? 이거를 아주 부드럽게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모르는 것 척하면서 하기 싫은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Y라는 게 딱 던져지면서 뭐를 물게 되냐면 불순종을 물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미움받는데, 여성 동지들도 군사 훈련을 받고 와야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종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나면은 남자들만 나가서 싸고 여자들은 뭐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 여자들도 군대 가가지고 군사훈련 다 받고 정기훈련 다 받고 막 호신술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왔냐면,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항상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약자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그 두 부류거든요. 어린아이와 여성들.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혹은 아이들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군사적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부름 받았을 때에 군사 훈련을 해보면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네 생각은 없어야 돼, 이거 가르쳐요. 6시에 일어나야 되고 10시에 자야 되거든요. 왜요? 안 통하는 거야. 자라, 그럼 자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야. 30분만 더 있다가 이 카드 가는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고 자야 될 때 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자는 게 훈련이 안 돼서 보통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새벽 2시 막 1시 3시 이렇게 자니까, 그게 근데 군대 갔는데 10시 되니까 자라고 불 끄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근데 잘 때 자는 것도 훈련이고 일어나는 것도 훈련이고, 예. 그런 훈련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군대로서 움직이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사실은. 예.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훈련, 오늘 본문과 조금 상관없는데 본문은 다른 거예요. 예. 본문과 상관없이 좀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존중하고 리더들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예. 물론 리더들은 그 세론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리더가 아무리 별로처럼 보여도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 뭐 리더가 권세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힘이라는 그 구조, 그리고 그 명령이 내려오는 구조 안에서 머리들로 세워져 있잖아요. 예. 오늘 그것들이 잘 움직여지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스템적으로. 예.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뭔가가 이제 전쟁이 틈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 교회는 어떤 공동체 안에 원수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군사적인 마인드와 체계가 사실은 이 틈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리더들에게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리더들이 바로바로 케어가 들어가고, 셀 리더가 케어가 안 됐을 때에 사역자들에게 올라가고, 부교육자들한테 케어가 안 됐을 때에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신방 갑자기 가고, 예. 신방 가가지고 뭐예요? 귀신 잡고 하나님의 영광 풀어놓고 하면서 다다다다닥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다 해봤자 뭐 40명, 50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일일이 뛰어다녀도 되는데, 여기서 100명만 돼보세요. 딱 2배만.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면서 신방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거기에 150명, 200명 돼버리면요, 감당 못해요. 혼자서 어떻게 다 뛰어다녀요.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지금부터 훈련 시스템과 체계 시스템을 잘 잡아야 돼요. 예. 그걸로 정비해야 된다. 왜? 우리는 군대니까. 교회는 군대니까. 당연히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이들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악한 것 같다.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해라. 리더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걸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걸 해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교회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도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목양하고 케어하다 보니까 뭘 못했어요? 기도와 말씀을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성도들 케어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없어지죠. 말씀 연구할 시간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들을 세워요.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면 사도들이 아예 성도들을 아예 안 돌봤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
사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나머지 비중을 교회 집사, 7집사들과 함께 그것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위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사실 7집사들은 사도들의 그 권위를 힘입어가지고 거의 목회하듯이 목양을 합니다. 오늘 셀리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셀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사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좀 더 중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리더들에게 위임하고 목양하게 하고 저와 함께 목양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셀 리더들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들이에요. 목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훈련됐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부르심 가운데 택하셨다라는 이것이 없으면요, 이 부르심 앞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 목사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가 결정을 하긴 하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뽑았어요. 기도하고 뽑았어요. 누가 뽑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뽑았다니까요.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각 이제 맡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감사함을 할렐루야. 자, 목사도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된 거예요? 하고 싶어. 이거 왜 해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목사라는 이 일을요, 일이라고 하면 좋아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방은 조금 힘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다니는 거고, 할렐루야. 내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천군 만마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뭐 연구해서 가르치고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잘 맞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예.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걸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한 지, 제주도 내려서 단독 목회 한 지 10년 됐는데 하기 싫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어? 해보세요. 해보면은 힘든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직장이 그렇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직장이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만두는 사람 있어요? 못 그만두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나 일하기 싫어.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잘리잖아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셀리더 하다 보면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어떨 때 막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리더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내가 왜 이거 하면서 욕먹고 있나? 내가 이거 하면서 왜 남들한테 미움받아야 되나?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내가 이걸 왜 해? 그래서 막 목사님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는 못 하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내려놔. 그럼 내려놓는 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안 했으니까 눈물고개 넘어가고 갈고리 언덕 넘어가가지고 전우의 시철을 넣고 넘어서 그죠? 승리를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직분 하나하나도 사실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거 좀 잘, 교회와 군대를 배울 때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나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직분은요, 교회 봉사와 헌신은 그런 거예요. 귀한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귀하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은 제게 하나님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프레젠트. 제게 주신 그 선물들을 귀하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선물의 개념을 좀 제가 샤바 때 예배 인도하면서 좀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행복해졌다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되게 죄송합니다, 짐스러웠거든요.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분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어떤 그냥 되게 어깨에 무거운 멍해가 좀 많았는데, 샤바 때 주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이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충격받았어요, 제가 짐스럽다 그래서. 참.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알 텐데. 근데 선물이에요. 바뀌었어요. 짐이 아니라, 짐보따리가 아니라 선물보따리. 예전에는 짐보따리인 줄 알고 이거 메고 가려고, 이거 어떻게 메고 가 이랬는데, 선물보따리가 되면요, 이게 안 무거워요. 그 아세요? 여러분, 선물 안고 갈 때는요, 무거워도 기분이 좋아서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막. 짐은요, 가벼운 것도 되게 싫어요. 저 손에 뭐 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스태프들 하는데, 뭐 작은 거 하나도 손에 드는 거 싫어요. 근데 누가 선물 주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선물 줬는데, 에이, 귀찮아, 던지고 간 사람 없거든요.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요, 선물이래요. 우리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짐보따리가 아니라 선물보따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아끼게 되고, 그렇잖아요. 막, 너무 좋은 거죠. 막. 그래서 막, 너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막, 선물이 이렇게 많다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만 선물이 아니고요, 교회가 선물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서로가.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이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김집사 같은 사람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가 아니라, 김집사 같은 선물을 주셨네. 귀하네. 복되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네. 이러면서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고요, 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바뀐다는 게 기도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 내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집사님 아들내미 내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 평소에 왼수처럼 여겼던 김 집사나 이 집사 있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들 일단 우선순위로 놓고 우선순위로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우리 마누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은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계시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런 거구나. 그래 또 배우는 거야. 교회는 선물이구나.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왜 못 누리고 있을까? 누리세요. 아끼세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예쁘다, 막 이렇게 해보면은 얼마나 교회 다니기가, 교회로 모이는 게 재밌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훈련돼야 된다. 훈련돼야 되는데,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가 해야 될 훈련, 이제 갑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요, 교회가 가져가는 훈련의 가장 먼저는 뭐냐면 자아죽음이에요. 자아죽음. 그럼 자아죽음을 여러분 좀 쉽게 풀어볼게요. 제가 자아죽음은요, 이거 거기 레제나에서 자주 하는 건데, 나죽 예사라는 게 있어요. 나죽 예사. 이게 뭐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로만 사는 사람.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이에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요,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요, 나중 예사 자아 죽음 잘 안 해요. 근데 요거 많이 하는 교회들 특징이 있어요. 자아 죽음 얘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요런 자꾸 슬로건 거는 사람들의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성경 계속 읽어보면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쭉 읽고 계속 읽다 보면은 성경이 늘 가리키는 바는 뭐냐면 너는 죽어야 된다. 네 머리는 낮아져야 되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뭘 살아갑니까? 자아 죽음의 삶, 그리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그 엄청난 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예. 성경 보면 다 그래요.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이것만 지향하게 돼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아가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번영이나 기복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상처가 좀 많은 사람들. 저도 제 안에 어떤 상처가 되게 많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토라를 만나면서 토라를 깊게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는 자아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사실 제가 토라 가르칠 때 거의 안 걸러서 자아 죽음 매 포션마다 나오잖아요. 그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요. 다 자아 죽음밖에 없어요. 다 문제는 자아만 문제예요. 자아가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죽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아 죽음. 요걸 깔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의 바야크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훈련시키냐면요, 안식일을 훈련시켰어요. 안식일. 샤바시죠. 네. 오늘 안식일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군대로 소집하셨을 때에 무엇 하라고 교회로 부르셨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부르셨어요. 자, 볼까요? 35장 1절은 부르셨다 하잖아요. 그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시작. 엿새 동안 너희들은 일을 하라. 그리고 7번째 날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날은 야훼의 쉬시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살벌하죠? 이렇게까지 하시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 공부하다 보면.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자,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유대인들은 전승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아담아, 네가 주인이다.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 시간의 주인이다. 주인은 무슨 말이야? 신이다. 신. 아담은 신이거든요. 아담은 신으로 창조됐어요. 이 세상 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예, 이 세상 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이 세상 신의 권위가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공중권세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신적 권능이죠. 예.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네가 에덴의 신이야. 네가 에덴을 뭐 해라?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그래서 에덴의 주인이에요. 네가 에덴의 주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그러니까 잘 다스리면요 번성해져요. 잘 다스리면 번성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랑 잠깐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분 아니고 외부 분인데, 뭐 그냥 다른 일로 상담 받으러 왔는데 인생 상담 받고 가셨어요. 그냥 그 전문직으로 상담 받으러 왔는데 커피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커피 상담이 아니라 이분이 인생이 문제다. 지금 인생이 방향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인생 경영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새롭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인생을 잘 다스려야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당신의 삶이 번성의 복이 온다. 열매가 맺힌다. 예. 제대로 심고 제대로 만들어야 미래가 보인다. 근데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 삶을 못 다스리고 있어서 에덴으로서의 뭐예요? 내 인생의 그 어떤 그 다스림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잘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린 거죠. 근데 흘러가는 대로 삶을 두는 거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 땅에서 다스려야 돼. 잘 다스리는 자야. 그런데 일곱째 날에 샤밧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아담아 네가 이 에덴의 주인인데 일곱째 날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샤밧을 이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자꾸 레스팅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식일을 아주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다스림에 있다니까요. 내가 주중에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요. 안식일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로 들어가면은 그 순간 나는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샤밧은요 하나님 내 나라 에덴이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됐던 나의 나라 내 인생의 나라 한명진의 나라에서 샤밧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론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내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 7,000년에 언제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예. 그걸 들어가게 함으로써 거기서 내 진짜 뭐예요? 정체성과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을 삼고 주님의 그 시간 안에 연합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안식일을 모여서 밥 먹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가족끼리 놀러 가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교회가 막 가족처럼 모여서 아니에요. 가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샤밧의 4단계를 아주 멋지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안식일을 누리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꼭 써놓고 외우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멈춤이에요. 멈춰야 한다. 안식일은요,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춥니까? 가장 먼저 뭘 멈추라는 거예요? 일하는 걸 멈춰라. 노동을 멈춰라. 그리고 일만 멈춥니까? 마음의 감정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감정이 아닌 것들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스탑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샤밧 켜기 전에 사라 목사님 가끔 그거 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비우는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그리고 예수님만 담는 거. 이 모든 게 다 멈춤이에요. 멈춤. 그만해야 돼요. 이날에 내가 했던 것들을요,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것도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그만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도 그만하는 거고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것도 그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그만하는 거예요. 샤밧은 철저하게 뭐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도 하나님 나라 경험해보고 싶어서 우리 레위인들은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 하거든요. 알람 울리는 거.
근데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면요, 막 바쁜데 갑자기 저는 이제 애플워치니까 막 바쁜데 막 울려요. 근데 저 혼자 울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무실에서 뭐 난리가 나요. 막 온갖 때만 뭐 폰들이 다 울려요. 막 뭐 3시, 6시, 뭐 9시 되면은 다 그렇게 맞춰놨으니까. 근데 엄청 바쁜데 갑자기 울리면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 멈추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던 일을 멈춰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막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울린다고 기도할 시간이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멈추고 눈 감고 아주 5초 10초라도 멈추고 주님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임하는 샬롬과 평강, 주님의 임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원리는 뭐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부르고 싶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면 하던 거 멈춰야 돼요. 그래서 멈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샤밧의 첫 번째 단계는요, 멈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멈추고 쉼이에요. 쉼. 레스팅. 이제 레스팅이 나오는데, 쉼은 뭐냐면 멈추고 쉼. 이 쉼이라는 거를 어거스틴이 그 고백론에서 잘 표현해놨어요. 왜냐면 어거스틴은 진리와 안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방 종교로 다녀보고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했던 희한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근데 그가 길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로마서 쪼가리 하나 집어서 읽고 회심한 사람이거든. 그때 아이들이 막 찬송가 부르면서, 그때 로마서를 찬송가를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 부르면서, 근데 애들이 로마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바닥에 보니까 종이 쪼가리에서 주웠는데 그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걸 읽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고, 그리고 고백론을 쓰면서 이제 회개록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단계의 쉼이라는 거는 안식이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안식일이니까 쉬는데요, 소파에서 쉬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서 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대어 그 품에 안기어 매주 매 샤밧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샤밧이에요. 그게 진정한 나의 쉼이에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화 한 편 본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5분 10분이라도, 아니 그냥 하루 종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생각하면서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 찬양 틀어놓고 성경책 피고 읽다가 졸다가 천국 한번 갔다 왔다가 그렇죠. 괜찮아요. 제가 제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휴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한창 때 여름 사역이 막 몇십 개씩 잡힐 때도 있어서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하고 예배 사역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아는 형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련회 가는데 와서 기타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여서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나 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랬는데 한 번만 하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알겠다고. 근데 대신 내가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저녁 집회만 하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춘천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물 좋고 바람 좋고 공기 좋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밥도 잘 나오고. 근데 밥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녁 집회하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들 막 수련회 프로그램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숙소의 그 처마 밑에요, 1인용 소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신앙서적 이만큼 쌓아놓고 두 권은 배에 올려놓고, 그래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낮잠 잤다가 일어나면은 책 보다가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고 저녁에 또 기타 치고 하루 종일 책 보다가 잘다가 막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과 함께 뭐 쉼을 누리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TV 보고 막 이게 아니라 신앙서적 꺼내놓고 막 자다가 졸리면 잤다가 일어나서 막 예수님 생각하고 책 보고 막 신앙서적 읽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주님 안에 함께하는 시간을 레스팅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저는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보낼 때에 이 쉼이라는 것들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육신의 어떤 만족으로만 쉬어서는 안 돼요.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거야, 이런 거죠. 3단계는 뭐냐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멈추고 쉬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날에 주님을 계속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안식일 레스팅 할 수도 좋지만 저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이랑 있는 게 레스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 오전에는 네가 해라, 오후에는 내가 할게, 그러면서 반나절씩 레스팅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누어서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가족 단위로 다 같이 레스팅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같이 있다 보면은 소리 지를 일이 좀 생기잖아요. 사바티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 같이 그냥,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뭐 손반철이는데 애들 풀어놓고 성경책 탁 하나 들고 음악 하나 탁 틀어놓고 막 놀아라 그래놓고 레스팅. 오면은 통닭 한 마리 시켜주고 또 레스팅. 놀아라 레스팅.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누리는 거, 주님을 받아들이는 걸 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은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안식일은 반드시 축제로 나아가야 된다. 축제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축제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안식일은 틀린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에레브 샤bat 때 그 시작을 예배로 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뭐 음식 나누고 먹고 쉬고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축제가 축제. 그 축제에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샤bat 만찬 때 음식을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게 안식일의 4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이제 이걸 네가 훈련해라 그런데, 안식일을 훈련하게 할 때요, 이건 4단계고, 안식일을 훈련할 때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희들은, 시작.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 너희들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뭘 피우지 마라? 불을 피우지 마라. 애쉬라고 하는 거예요. 애쉬. 따라합시다. 애쉬. 애쉬는요, 불이라는 건데, 요걸 파자해 보면 알레프가 하나님이고요, 신이 형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은 제가 자주 해석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불에는 신적 권능이 있다. 미드라시 전승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걔네에게 불을 어떤 천사가 운반해주고 불을 줬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사람이 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어떤 신이 뭐 불을 줘가지고 배신자를 이렇게 찍혀가지고 뭐 고행을 당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불이 대부분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신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화와. 불이 신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불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불을 쓴다라는 건요, 창조적 권능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각 티슈를 만드셨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드는 건 대부분 중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 불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불로 만드는 거예요. 불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말라. 아까 제가 이거 개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네가 이 땅의 신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일곱째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날에는 주인이 되거나 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을 쓴다라는 건. 불과 빛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보면 안식일 냉장고, 안식일 엘리베이터 보면은 불이 계속 다 켜져 있잖아요. 인간이 함부로 껐다 켰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불을 피우지 말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안식일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인자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환영하고 안식일을 위해서 멈추시고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의 축제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샤바 샬롬. 이것은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샤바 샬롬은 단순한 유대식 인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계를 여는 하나의 중요한 외침이자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바 때 부르는 샤바 샬롬 찬양은요, 샤바 좋아, 샤바 좋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요, 이 샤바스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왜냐면 예수님이 별명이 뭐예요? 샬롬의 왕이잖아요. 샬롬의 왕. 그분만이 샬롬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샤바 샬롬, 샤바 살롬, 이러면 이게 뭐냐면 샬롬의 주인이신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시는 샬롬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훈련해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로 축제를 풀어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멈춤과 쉼과 받아들임을 풀어내서 그날 하루가 여러분에게 매주 다가오는 축제와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려야 돼요.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여러분 율법인데요, 율법 아니에요.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아까 성경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왜 결국에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이 지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모르는 자는 결국에 죽는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걸 누려야 돼. 근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신 보물이자 선물이라면 이거를 못 지킨다라는 거는요, 율법적으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 나는 뭐 믿음이 낮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못 누리는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선물을 막 사와가지고 막 여러분 집에 갈 때 선물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은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나는 이 선물을 가져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가져. 못 가져.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뭐야? 안타까운 거죠. 혹은 선물을 가져갔는데 까먹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없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안타까워. 그 못 가져갔네. 다음 주에 주나? 아니, 다음 주에는 안 줘. 항상 우리 목사님은 두 번째는 없대. 그러면서 무조건 첫 번째 막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고 지킨다라는 거는, 선물 못 가져간 사람한테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저거 선물도 안 가져가, 이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선물이라니까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선물을 못 누리는 안타까움인 거지, 아차 싶은 안타까움인 거지,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을 잘 훈련해서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르고, 결국에 안식일의 본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내가 열심히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날에는 주님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걸 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한명진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지만 결국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안식일과 예배 때 탁 풀어지는 거예요. 네.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왜 카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토라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고요,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토라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토라가 사실 이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공동체 교회 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자꾸 요구하셨을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안 그런 교회 많잖아요. 편한 교회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찢고 뽑고 힘든 길을 그냥 스스로 자원함으로 걸어갈까? 이거 한다고 선물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걸어간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교회가 원래 그거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원래 공동체고, 공동체가 아닌 건 사실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체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토라가 뭘 말하냐면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요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헌신과 섬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카할 공동체가 되려면요, 첫째는 섬김이 필요해요. 이거 자원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원.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섬김. 둘째는 뭘 것 같아요? 의무예요. 의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훈련이 사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 그리고 공동체 멤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거는 순종이 되겠죠. 섬김과 순종. 이게 결국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데, 요거 두 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교회 많아지고,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200만 명이요, 전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인데, 카톨릭 포함해서 1000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0만의 개신교인들은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안 가요.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심지어 자기가 봤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온라인으로 헌금도 보내요. 11조도 하고요. 성찬은 못하죠. 사실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은요, 성찬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를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많이 안 가르쳐서 참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프랑스에서 황제랑 교황이랑 파이트 했는데 황제가 무릎 꿇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황이 너 성찬 때 잔이랑 빵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오잖아요 황제가. 왜? 성찬 안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중세 때는. 그만큼 되게 성찬이 중요한 그 교리였거든요. 정말 우리도 매주 성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복된 거고. 근데 뭐 온라인에서 절대로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2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교회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이버 교회,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관계성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요. 그럴 수 있죠. 온라인으로 집구석에서 혼자서 앉아서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말씀 배울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성찬만 못할 뿐이지. 근데 진짜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길 수가 없어요. 유튜브 앞에 앉아서는요 자기 자신을 섬겨야 돼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 우상숭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되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되게 오해하는데 사람들은요 머리로 뭔가 배우고 이해가 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그 어디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그건 맞아요. 예배할 수 어디서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야, 내 구원에서 이제 흩어져서 살아. 흩어져서 너네가 그냥 알아서 제사 지내고 알아서 그냥 말씀 읽고 알아서 헌금하고 그러고 살아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흩으시고 난 다음에 모이는 날까지 정해주시잖아요. 5초 이후는 반드시 모여야 돼. 샤밧에는 각자 흩어져 있었지만 각 성읍에 모여야 돼.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회당 만들어서 모여야 돼. 소집을 시켜요 계속. 어디서 이게 이해가 되냐면요 토라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토라는요 유튜브에 앉아서 여러분 제 방송 듣고 설교 듣고 하면서 막 공부한다고 토라가 이해되고 깨달아지죠. 근데 그건 토라의 완성이 아니에요. 토라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삶의 변화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대상이 없네? 그럼 그때부터 뭘 사랑하게 돼?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난 나를 섬길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자 이제 교회다. 토라 딱 던져줬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막 다를 거야, 막 행복할 거야, 막 교회 너무 좋을 거야. 근데 교회 왔더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 더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근데 세상에 더 이상한 사람들 더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 안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교회 다녀요?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뭐가 더 나아서 교회 다녀요?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해서 교회로 뭉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명진 목사가 탁월해서 목사를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면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목사를 딱 붙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인간 사고 못 치게끔 딱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니까 어디 가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는요 여러분 잘나서 착해서 모은 게 아니에요. 그 토라 던져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몸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이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로 되냔 말이야. 안 돼요. 저는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주장하고 있는 이 교회 해체론적인 어떤 성향들의 신학들은요 정말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토라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가 뭐야? 교회가 뭐냐?
제가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말씀을 가지고 군대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에 토라를 가지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서로 섬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깨달은 그 토라를 살아내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토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토라를요 티칭으로 완성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심으로 토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것으로 섬기고 하면서 토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토라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노트 피고 터브 피고 펜 잡고 말씀 연구한다고 토라가 살아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낼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를 주신 거고 교회로 소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까딱하면은 토라 못 살아낼 뻔했는데 살아낼 수 있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토라를 반 쪼가리밖에 모를 줄 뻔했는데 온전케 알라고 선물들을 내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 주간 바야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묵상하고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결론은 교회다. 정말 귀한 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말이 들려올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 하울란 예배 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대 라는 소문들이 열방 가운데 퍼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교회를 잘 섬기고 의무를 다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바야크엘 가운데 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귀하고 복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제가 잘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섬김으로써 주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